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경험과 희망, 이제는 놓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경험의 가치를 역설하는 많은 격언들, 속담들,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홍수가 되었을 정도로, 그리고 이 희망이라는 문제는 꿈이라는 말로,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라는 말, 한 글자로 하면 꿈이요, 두 글자로 하면 희망이요, 세 글자로 하면 가능성이요, 네 글자로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회자되면서 사실은 모든 자기계발서의 핵심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희망이 넘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희망이라는 말이 넘치는 세상이 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선민이라 그러면 한 가지 좀 취득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취득하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보편성은, 본질적인 보편성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보편성 아닙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보편성이 바로 죄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편적이다 그러면, 그게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깊게 죄와 연관이 돼 있고 죄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삶은 이 죄라는 원초적인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선민다운 삶을 살게 될 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수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그것이 원초적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거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수평적인 움직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험에 관한 속담 중에 격언이라 그럴까요? 이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문불여일견. 근데 선민에게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100번을 봐도 100번 봤다고 그것으로부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구축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한 번 듣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근데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실제 한 번 보는 것이 간접으로 100번 듣는 것보다 확실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 또 물을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물을 건너보아야 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면은 어떤 경험이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너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든 경험이 죽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갈 뿐입니다.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해갑니까?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아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괴테가 가장 쉽게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꿈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이게 가장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희망의 의미를 드러내는 명언입니다. 꿈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근데 우리 선민이 계속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그런 대상이 뭡니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거리를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가르쳐라. 꿈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경험과 희망의 가치와 중요성을 찬양하는 명언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선민은 누구냐? 경험과 희망을 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민의 삶은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주님께서 직접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민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지금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것은 땅, 지표면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지표면과 수평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민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3장 16절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요체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머무르고 하늘을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하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시면서 당신 혼자만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지금 몸에 병이 난 것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과 하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늘, 그건 나밖에 모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날까지도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 어떤 인간도 이 하늘을 내가 하늘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띄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믿는다.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체득하시고 주님이 계셨었던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내 위에. 그리고 그 하늘에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넣습니다. 하늘을 갖는 자들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하는 자들이 선민이 아니라, 그런 것을 희망으로 삼고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는 자들이 선민이 아니라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부활과 승천이 이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따로 떼서 십자가만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따로 떼서 십자가가 나를 속죄해 줬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세상에서 희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과 떼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만이 안다. 근데 영생이 뭐냐? 너희 마음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구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늘로 가야 된다. 마음이. 이 지상에서 앞에 있는 희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지금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가겠느냐? 내가 불뱀이 매달린 것처럼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써 너희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낸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과거의 경험을 발로 딛고 토대로 삼아서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뱀의 사건이 예표로서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불뱀의 징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불뱀의 징계가 내린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오늘 맥락에서 좀 더 내용을 충실히 살펴보자면 짜증, 마음이 상한다는 건 원망, 그리고 분노, 그리고 아주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 마음이 상한다는 말의 내용일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무리바 사건 때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외에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지독하게 벗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못돼 먹은 짓거리였느냐 하면
불뱀을 보내서 그 뱀의 독에다 죽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때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쳐들고 그걸 본 사람마다 살아난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상태, 그건 보편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가장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태라는 건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본문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하면 그 팔레스틴 땅을 남북으로 종행으로 가르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만나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쉽게 돼요. 길이 너무 평탄해집니다. 근데 에돔과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에돔 왕이 자기들 나라를 열어주지 않게 되니까 그 밑에 산지로 이루어진 에돔이 산지거든요. 그 산지로 이루어진 변방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고 거친 길을 가니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창자를 끊는 듯한 후회와 아쉬움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는데 그 후회와 아쉬움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던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 적응된 사람들이에요. 우회한다 그러지만 2,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무리 길어도 실제로. 근데 38년을 광야에서 적응됐던 사람들이 2, 3일 정도, 며칠 정도 더 연장이 된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돌발 사건이에요, 돌발 사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짜증과 분노에 사로잡힌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 못해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 3절까지 아랏이라는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뒤에 이제 에돔을 우회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의 꿈이 당기는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과거의 경험에 밀리고 미래의 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라는 졸업식 노래도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밀리고 끌려가는데 현실은 우회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찢어져 버려요.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경험 문제를 한번 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로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뭡니까? 아랏과의 전쟁의 승리가 이젠 과거가 됐죠. 어저께까지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오늘이면 이미 과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랏과의 승리의 경험이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랏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는 에돔과의 협상이 결렬돼서 우회로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지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아랏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나서 우회로를 걷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에돔이 우리의 청을 거절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었으면 아랏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에돔을 무력으로 무찌르고 에돔을 관통해서 왕의 대로로 직접 도달했어야지. 왜 우리가 우회로를 지금 걷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과거의 경험, 승리했던 경험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마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가나안도 이 아랏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미래의 가나안을 쥐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더해집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이 되니까. 싸워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조급함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에돔과 정면 승부를 했어야지. 뚫고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왕의 대로를 갔으면 이미 가나안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나안 변경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을 찢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경험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이룰 미래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어제까지의 모든 경험이 마음에서 백지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경험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미 인격체이시며 모든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은 그 즉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의 하나님의 의도의 그 계획,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만 합니다. 모든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살게 될 땅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모든 지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죄예요. 불뱀 사건 보세요. 노뱀을 드니까 노뱀을 본 자마다 산다. 노뱀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노뱀. 나와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격 안에는 뱀의 독이 퍼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뱀의 독이 퍼져 있음으로써 내 인격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노뱀이 나예요. 내 안에 노뱀이 들어있어요. 노뱀의 독이 퍼져 있어요. 그 퍼져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뱀의 유전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뱀의 유전자가 뭡니까? 뱀은 길다란 몸으로 땅을 기어다닙니다. 땅의 지표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배를 땅에 붙이고 이 지표 위를 수평으로 움직여 갑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에서 좌로 나갑니다. 좌에서 우로 나갑니다. 항상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타락된 이에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수평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수평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과거의 경험은 출발점이 되고 미래의 꿈은 목표점이 됩니다. 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 보편적인 마귀 불뱀의 독이 퍼져서 나타나는 이 현상, 경험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가는 이 수평적인 동작을 위해 모든 서점의 책들이 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지식인과 모든 대문호와 모든 철학자들이 희망의 가치와 경험의 가치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희망의 가치를 향해 부르는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수긍하고 수평적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불뱀의 의미가 그런.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의 인격 속에 잠재되어 있던 본래의 독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 독에 감염되고 중독되어진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노뱀을 보면서 내 인격은 뱀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뱀의 유전자가 뭐야? 마음을 땅에 붙이고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마음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수평 운동을 본질적으로 좋아하고 편애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여 그대로 살려고 하는 죄적인 기질, 뱀의 독이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나가고 싶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 그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래 해봤더니 이것 갖고는 안 되더라. 미래에는 뭐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돼서 움직이는 수평운동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죄라는 걸 알아야 이것을 끊어내고 위로 길을 내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과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면 반드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제까지 내가 빚을 졌다. 빚쟁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빚쟁이라는 의식 자체가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백지화가 된 상태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많은 세상의 문제와 경험적 지식들이 있는 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내게 주어져도 이미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글씨가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글씨 위에 글씨를 쓰면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백지 상태로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빚진 것도 아시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도 계획하고 다 아세요. 원래 계획했던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사느라고 빚을 져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려면 이 빚진 상태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살았던 일의 결과와 성과와 성취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서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조급해지고 그것이 짜증나고 원망이 나는데 그것을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이 수평선상에서 일어날 앞날의 꿈을 나보다 더 좋아하시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납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구 위에서 80년 사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일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나보다 더 너희들이 좋아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장대에 달린 노뱀과 당신을 일치시키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수직으로 마음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선민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음이 수직으로 올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늘 지금 마음을 수직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수평운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수평운동을 정면으로 잘라내는, 허리를 끊어내는 그 수직으로 세워진 십자가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다예요. 경험과 희망,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동시에 놔버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경험과 희망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는 것이 선민의 삶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 붙잡고 수직 운동을 하는 동안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